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오늘 이제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저는 이제 설교에 맞게 거기 해당 구절들을 이제 차차 읽을 거고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여기 말씀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그분에 관한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거죠.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집중해서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과연 답은 몇 가지가 나올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인물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반열로 예수님을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오해하여 마치 그분이 사회혁명가 또 사회운동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통교단에 속한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심지어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 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다, 성인이다, 또 기독교 창시자다 이렇게 해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고로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요, 주님으로 알고 믿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요한복음이란 책이 왜 주어졌는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알려주기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첫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어떤 분이셨고 또 본질적으로 이분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복음서라는 걸 여러분 다 배우셨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묘사하죠.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묘사하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단순한 사건을 서술한 책이 아니에요. 신약적인 진리가 적용되는 내용이 주로 기술되어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바울 서신들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계시된
이 교회 시대의 진리에 대해서 요한은 해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일들과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들이 신약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신약 성도들에게 참 친숙한 책이죠. 그렇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은 그런 면을 아예 배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 이렇게 주안을 뒀다 이거죠. 자, 요한은 어떤 제자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예요.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제자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명확하게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인간의 안목을 뛰어넘어서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경전과냐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유념하셔야 한다 이거죠. 마귀는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려고 성경을 변개시켰죠. 또 신약 시대 동안 무수한 거짓 사역자들과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인하거나 격화시키는 짓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당연히 믿어야 한다 이거죠. 이에 관해 성경은 경건의 신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때 배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 신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경건의 신비를 당연히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경건의 신비를 자신 있게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인간인 그가 육신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되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본문의 말씀을 잘 유념해서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을 잘 모르면요 어떻게 신뢰가 가요? 여러분이 믿음이 더 확고해지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더욱더 잘 알고 깊이 있게 알고 교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진리들을 잘 배우게 되고 또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든 주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자, 이분은 누구신가?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해서 네 가지 측면으로 한번 이분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뭡니까? 말씀이시다. 말씀. 자, 요한이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 당시 그는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도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오죠. 우주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그 영원한 처음부터 말씀은 계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갑자기 누군가에서 생긴 게 아니죠. 원래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말씀도 원래부터 계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원래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죠.
예수라는 이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주어진 이름이다 이거죠. 그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죠. 그러다 이제 그분께서 친히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원래 없다고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이거죠. 요한일서 1장 1, 2절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점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뭔 수를 써도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이성과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본문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 이거죠. 이것이 삼위일체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거죠.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7절이라는 건 있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삼위일체는 우리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지식이라고요. 그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 없다고요. 그럼 그 성경이 정상인가요? 자, 여기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 또 요한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잠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 껴놓으시고 20절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은 좀 길어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이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분은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그랬죠? 그렇죠? 왜 하필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자체이셨던 것이다. 그죠? 그분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죠?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 계셨는가 이거예요. 혹시 없었는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다 이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빛이 있으라, 창공이 있으라, 그렇죠? 광명들이 있으라,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 이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피조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열등한 분이시다. 그렇게 격화시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국 역사가 웰스라는 자는요 1940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일까요? 왜냐? 우리 눈으로 안 봤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리석은 무신론자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진화론자들, 배교자들, 구원받지 않은 지성인들 모두 무지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생명이 지구상에서 우연히 시작됐다고 가르친다고.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그걸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 이거예요. 빅뱅. 자, 성경을 차치하고라도 생물학과 유전학에 따르면은 이게 과연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다 생겼다 이거예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이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신봉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단번에 지구의 출처와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있다 이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라고 여러분이 몇 년을 학교 다니면서 돈을 내고 공부할 필요 있어요? 성경에 딱 한 장만 봐도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해도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상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계시하는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 이거죠. 예수님 형체가 안 보이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분과 이 말씀으로 생생하게 교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경시해버리죠. 여러분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하고 순종하라 이거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거죠. 성도의 바른 행보다 이거죠. 그렇죠? 늘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생명이시다 이거죠. 오늘 거기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거죠.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건 생물학적인 생명이건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시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분을 뭐라고 지칭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친히 생명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단호하게 증거하셨죠. 여기에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반박해보라 이거죠. 그럼 뭐가 생명이냐 이거예요. 누구도 반박 못한다 이거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좀 영적인 의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말씀은요,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총 3명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분 자신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셨는데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가 다시 생명을 얻으셨다 이거죠. 그렇게 그분을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추상적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탁 던져본 걸까요? 실제적이고 분명한 문자적인 것이 알아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에이,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호스피스 빼면 끝나죠. 아니라고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야, 죽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몇백 년이 됐는데, 아니 시신 흔적도 못 찾겠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그럼 소망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소망이다. 왜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거죠. 그분이 진히 증거하잖아요. 내가 생명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유일한 경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셔서 일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셔야 했을 그때뿐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경험하실 수 없었던 것, 곧 사망을 우리를 위해 경험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할 수 없는 분 아니에요, 원래가. 그분이 인간으로 나타나야만 어떤 거예요? 인간의 고통인 죽음을 그분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경험하셨냐? 사망을 이기시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나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 신천지교도들,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도들, 그리스도의 교회의 외국인들, 장길자 하나님 추종자들 모두 포교활동한답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나온 말씀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다. 그들은 모두 시체들이에요. 이 세상은 시체들이 활보하면서 살아있는 채 행세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세상에서 출세했다는 평판이 자자한 자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잠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있는 거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알량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 영생도 어때요? 값없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로.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값없는 선물이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죠. 그 생명을 소유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고 사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또 죽는 거예요. 질병이나 재해를 피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사고를 피했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었느냐의 여부로 진정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빛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5절 보세요.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9절 보세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인간들은 결코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한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어디에 갇히는 걸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빛이 안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차디찬 철창 있는 감옥이 왜 무섭냐? 빛이 안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볼 수 있어야 그 다음 행동을 하는 법이죠. 볼 수 없으면 당장 내가 뭘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죄인들의 실상도 그와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영적인 일을 단 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빛의 특징은 어두움을 단번에 물리친다는 것이죠. 아무리 깜깜한 칠흑 같은 공간에서도요, 조그마한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을 정복하는 분이세요. 현재 지상의 모든 죄인들은 마귀의 지배하에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안목이 어둡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때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무찌를 수 있는 것도 오직 빛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두운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밝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깜깜한 어둠에 갇혀 있다가 탁 밝은 데로 나와봐요. 얼마나 이렇게 개운하고 활기가 차는데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성품은요, 빛을 싫어해요. 난 어둠이 더 좋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그들 안에 숨겨지고 또 그들이 은밀히 감추려고 하는 죄악들이 그 빛으로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어때요? 그것들을 숨겨주죠.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하고 불결한 일들은 주로 밤에 자행이 되는 거예요. 온갖 음모나 흉계는 은밀한 곳에서 다 꾸며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보는 이 공개 장소에서 음모를 꾸민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남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아주 어두운 데서 하는 거예요. 음모는. 술집, 나이트클럽, 성매매, 이게 왜 밤에 벌어질까요? 한번 낮에도 해보지. 이런 일들에 종사하고 이런 일들을 즐기는 자들은 모두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이라 그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어두움을 사랑하긴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들이 빛을 사랑한다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어야죠. 그렇죠? 왜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왜 빛이신 주님을 한사코 거절하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 괜찮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할지 좀 말자. 지옥 얘기는 좀 하지 말자. 왜 그러냐 이거죠. 그들은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안 믿으려고 할까요? 세상의 죄악을 좀 더 탐닉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거 요한복음 펴져 있으면 3장 한번 보세요. 3장 19절부터 21절 잠깐 보세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는 빛이십니다. 자신이 죄인으로서 악하다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면요, 그거를 부끄럽다고 숨길 필요 없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뽐내나요? 하나님 나 좀 괜찮아요. 저런 인간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난 좀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요? 인간들한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직한 인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겠냐고요. 너가 악한 죄인이란 거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걸 애써 감추려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저 구원해 주십시오. 저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데 저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을 주신 보혈을 믿겠습니다. 그럼 끝인데 그거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좀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 수십 년을 다니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믿는 거 좀 그냥 믿었다고 해요. 그냥 이런다 이거죠. 그런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할까봐 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숨기고 싶고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현명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겠다 하는데 이왕 구원해 줄 거면 아예 악한 죄이니까 저희 모든 죄를 다 씻어달라고. 그게 더 현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순간 죄에 연루된 삶을 살게 되면요, 빛을 잃은 채 바로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신 주님께 다시 나와서 자신 안에 있는 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요,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멀어지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나올 때 어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낱낱이 다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때가 묻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께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 죄들을 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성도는 주님과 다시 빛 가운데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이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가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이상 뭐가 필요하나요? 여기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 못 보는 소경, 그 소경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안내해주는 안내인 혹은 안내견이 필요하죠? 소경들은 안내견이 붙여지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영적 소경인 죄인들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이거죠. 그러나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나 유명하다는 목사들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교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게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히 지적하셨다 이거죠. 소경을 잡고 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자신도 앞을 못 보는데 빛이신 주님의 손을 잡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로 우린 들어섰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 인생의 길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인생도 어때요?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깜깜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깜깜한 인생을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 빛이 필요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가길 원한다면 빛이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정답이시다 이거죠. 정답. 답이시다 이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거기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14절 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자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답이 되셨다 이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그분을 거부했다 이거죠. 실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었건만 그들은 끝끝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주를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줄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당장 그냥 다 저 이방민들 때려 부수고 딱 우리를 그냥 가장 높게 만들어줄 왕, 그 왕만 오세요 이거죠. 그들은 로마인들을 무찌를 군대를 원했고 의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인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이시며 또 메시아이신 그분을 거절함으로써 1850여 년 이상 비극을 겪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답이십니다. 인간들의 가야 할 길, 알아야 할 진리, 반드시 가져야 할 생명 등에 있어서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 이거죠.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주저리 막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죠. 막 온갖 책들을 가져서 잠깐만요. 이론에 따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 통틀어 얼마나 수많은 인간들이 인생의 정도를 찾으려고 난리를 쳤냐 이거죠. 그렇죠? 한때 이 나라에도 도를 아십니까? 라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단의 사기꾼들이 있었죠. 그렇죠? 막 웃으면서 접근해서 도를 아십니까 선생님? 그러나 막상 그들은 자기들 자신도 정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거죠. 제가 만약 그 사람 만났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당신은 도를 아냐고. 내가 볼 때 당신은 도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도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도다 이거죠.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시다 이죠. 세상 학문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철학, 과학, 의학, 정치, 경제, 예술, 문학, 그 어디에도 진리는 없다 이거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그분께로 나와야 됩니다. 폰티오 빌라도가 진리신 그분을 앞에 두고서 진리가 뭐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죠.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냐 이러고 나갔어요. 오늘날도 진리신 분을 알았음에도 그분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평생 답을 풀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끝내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소유했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고 있다 이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철학자, 과학자, 교육가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절대 알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거죠. 정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죠? 또 여러분은 정답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 정답을 알면서도 오답을 찾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1번이 정답이면 1번을 적어야 되는데 1번이 정답을 알고서도 아예 난 3번이 마음에 들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가능하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시시각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그래서 16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이거죠. 우리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와 도우심을 그분의 은혜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아요. 이 문제가 도저히. 난 너무나 이게 위기예요.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난 이게 너무 간절해요. 나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거죠. 저 몸이 아픈데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저 취업을 해야 되는데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분주히 다니는 반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진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인생의 중대한 문제와 난해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질 않아요. 자기 자신과 주변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과 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그러나 그런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부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인간에게 좀 나 좀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죠.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요? 하나님도 이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그런 푸념 섞인 한숨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옳다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또 우리에게 재차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라고 하죠. 이런 약속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답을 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을 때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분을 침례인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바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가장 열정 넘치는 베드로가 맨 앞에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늘날 베드로처럼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는 대학원을 나온 사람일까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일까요? 어부인데 어부가 진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정답을 아시죠? 그렇죠? 성경을 배워서 알고 공부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 구세주죠. 아, 예수님 주님이시죠. 아, 예수는 예수죠.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영적 어리니까 그렇게밖에 모른다 해도요, 이제는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분이다. 생명이신 분이다. 참 빛이신 분이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나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알아봐요. 여러분 막연하게 한 사람이 기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리고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인생의 정답이 뭡니까 선생님?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전에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아니 몰라요. 당신이 알아서 사세요. 이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 한마디예요. 당신 죽음이 두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사후의 생이 염려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인생의 앞일에 대해서 불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죠.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서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 모든 진리와 생명과 영적인 보화들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외면한 채 궁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까지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헌신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고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